51절 같이. 온 주신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창세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못 일어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5시 반이나 돼서 죄송하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해야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임무로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속 저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일찍 3시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더 말씀을 보고 자 이제 오늘부터 또 성경을 시작을 할 겁니다. 한 3년간 하면은 새벽 기도에 3년 하면 한 번쯤 맞춰져요. 오늘부터 성경을 시작을 하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롭고 참 좋은 거죠. 다시 또 새 마음이 있고 또 기회가 있고 이런 것이라 참 좋은 의미로 새로운 마음 결단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창세기도 이제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 있죠. 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서 이 39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앞에 17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역사의 기록이 되어진 역사적인 기록을 한 책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성경에 대한 역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책들은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을 쭉 보려면 에스더까지 보시면 역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와 노래 같은 걸로 이루어진 책이 5권이 이제 시가서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시나 노래예요. 시가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또 그 뒤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책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7권이죠. 17권 가운데 5권. 그래서 39권.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은 크게 구별이 되는데 이제 그 구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실 이 창세기는 역사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뭔 역사냐? 모든 근원의 역사.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는 역사를 통해서 뭐까지 이제 쭉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믿음의 역사까지 쭉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서 17권 중에 앞에 5권, 시작부터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말 그대로 5권의 책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럽니다. 모세가 쓴 5오 글경 그래서 5권의 글 책경 그러면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 5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5권을 모세오경이요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런 책 속에 이제 처음 책이 이제 창세기죠. 이 창세기라고는 이름은 어디서 이렇게 왔느냐,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원래 이 성경이 라틴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기 위해서 옛날에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나 헬라어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게네시스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게네시스. 그래서 기원, 근원 그렇게 책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이제 그거 책이 들어와서 번역을 할 때 그 책 제목에 따라서 게네시스, 기원,
근원 그런 책에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으로는 창세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50장. 50장으로 되어졌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근원의 역사, 처음의 역사, 모든 것의 그 뿌리 역사, 이걸 원역사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끝까지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족장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게 이제 점점점 커져서 출애굽기에 가면 나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는 나오게 되는데,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처음에 사람들, 그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족장, 처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그 족장들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책이에요. 하나 신앙 고백으로 쓰여진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관심이 어디냐? 진짜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창조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죠, 안 믿죠. 무슨 하나님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창조도 하나님이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생겨났냐? 있지 않느냐?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과학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너무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창조론, 뭐죠? 진화론을 가지고 이제 이 창조를 설명을 하는데, 그냥 몇 억만 년, 아주 참 오래전에 이 세상이 생겨났는데, 그 생겨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그 과학적인 사고로 빅뱅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얘기를 하죠. 우주에 큰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폭발을 통해서 뭔가 자그마한 생명이 시작이 됐다. 생명체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게 점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세상의 생물이 존재하고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보면서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그런 것이 신기한 게 그러죠. 내가 어디서 공부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자,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낮은 것이 차원이 높은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차원이 높은 분이 차원이 낮은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으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천국 가서 뭐 얻으려고요? 잘 먹고 잘 살게요? 그건 여기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 죽는 것, 그냥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것. 그 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요. 얼마나 가지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 갖고 싶어요? 돈으로는 얼만큼 좀 가지면 이 정도면 내가 되겠다. 한번 써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릴 테니까. 그 백지수표라고 생각하고 얼만큼 써보실래요? 예? 얼마요? 이건희 삼성 대표보다는 좀 많이 해야지. 한 100조 써보실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돈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뭐 몇 경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다 합쳐도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못할,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될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지구 땅덩어리 안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안에서만 지구를 통째로 팔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을까 안 많을까? 상상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사람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지구를 하나님께서 야 지구 사가 그래갖고 우리 보고 사가라고 하면 그 돈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한번 넉넉하게 써보셔. 우주 만물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천체 만원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몇억 개 된다는데 못 볼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야. 아직도.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그럼 별들을 5개씩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얼마만큼 돈이 들 것 같아요? 인간이 얘기한 최고의 숫자가 경인가요? 경? 조, 경.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악장? 그래, 끝까지, 어디까지 가요? 거기 더 이상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악장까지도 안 가죠, 되게. 경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없죠? 재산이 조로 이렇게 가다가 다 멈추는 것 같은데, 그죠? 몇 조 이러죠. 세상의 최고 부자들, 뭐, 빌 게이츠나, 지금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인가요? 그 사람도 조 단위로 얘기하지, 경 단위까지는 안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참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 얼마나 가져야 부유할까? 천국 하면 뭐, 천국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스린대요. 오늘 창세기에도 이제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세속적인 거죠. 신앙이. 그렇게 자꾸 가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땅은 어땠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 형체가 없고 아주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만 있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퓨뇨마 그래요. 여기서 헬라어는 퓨뇨마 그래요. 숨.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사람 만들어서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 죽음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창조를 하세요. 창조하시는데 있으라 그래요. 있으라 말씀하시죠. 있으라. 뭘 제일 먼저 창조했어요? 빛입니다. 빛.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있으라 하셨더니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더니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고, 그대로 됐더니 어떻게 하더라? 이게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 거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게 많고, 내가 얼마나 실수하는 게 많고, 내 판단이 얼마나 틀린 것들이 많은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알아요. 그죠? 내가 완벽하지 못하죠. 그죠? 다 여러분,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지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거 자기 뜻대로 다 안 되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없는 세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떠냐? 있으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그냥 이렇게 감정적 좋았다, 이게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왜? 내가 내 인생을 최고로 좋게 하는 건 나밖에 없어. 그죠? 내 몸을 아끼는 건 누구밖에 없어? 내가 제일로 아껴. 남편이 아내가, 남편도 아내도 자기 먼저요. 자기 먼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알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된 것은 바로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인생에 좋은 거구나. 창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일까요, 아닐까요? 태양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태양은 따로 나눠요. 해는. 이게 빛은 이 생명을 모두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지구는 태양을 받아서 이 모든 생명들이 살죠. 그죠?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지구, 이 우주, 뭐라고 할까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떠나면 태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이 태양계 중심이에요. 태양계. 그죠? 수금지 화목도, 뭐, 천해명, 뭐 이런 거, 이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태양, 뭐, 그 주위에 이렇게 있고, 지구도 그 주위에.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비추는 빛이죠. 그죠?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는 죽지만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라요. 하나님 빛을 비추라.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을 낯이라고, 또 어두움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과 낯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래.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은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친 때가 있잖아요. 그 마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이 왔죠.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오죠. 그죠? 저녁은 뭐예요? 뭐 하는 시간이어야 될까? 여러분, 저녁 되면 뭐예요?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밤문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쉼이 없으면 다음날 아침이라고는 새로운 날을 좋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죠. 밤에 쉬하는데 술 몽땅 잡숴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을 해요, 못해요? 소리야. 해장을 해야지. 콩나물 꼭 끓여라. 약 사 먹어야지. 그럼 하루가 어떻게 돼야? 하루 배리는 거예요.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가서 딴짓 하려고 오지 말아요. 일 끝났으니까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우리는 막 일을 또 밤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밤까지 일을. 그렇죠? 여러분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삶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 말이에요.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거 잘 안 차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5시나 6시 되면 가게도 문 닫아.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게 못 돌아다녀. 돌아다니야 살 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어. 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 술 한잔 먹으려도 어디 가서 먹어? 술집 가서 안 먹고 집에 가서. 왜 술집이 문을 안 열어? 집에 가서 먹어야 돼. 누구 오고? 부인 오고 한잔 하든지. 가정으로 가요. 애들도 어떻게 해요? 학교 일찍 끝나. 한 3시쯤이면 끝나. 그리고 뭐예요? 가서 운동장에서 꼭 마을마다 다 운동장이 있대. 가서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그래서 다 가정으로 가. 이 여유가 좀 있어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살아요. 우리나라는. 이놈의 방에 일을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냥 그러니 쉴 시간이 없어. 그죠? 여기 보세요. 저녁이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아침이 돼요. 그런데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라. 이제 쉼과 새로운 아침 시작을 쉼이 있어야 시작이 되죠. 좋은 날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욕심이잖아.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더 좀 많이 해보고 더 높아지.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비우자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인생에. 그러면 나보다 조금 뒤떨어져서 살면 어때요? 덜 먹으면 되잖아. 저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2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입을 때 나는 어때요? 합섬으로 만든 오리털 아니더라도 그냥 솜는 거 입어도 안 얼어 죽어. 근데 뭐예요? 그거 안 입으면 폼이 안 나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그게 거짓이거든. 그죠? 200만 원 밍크 코트 입었다고 인격이 좋아지나요? 성품이 달라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입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적을 거기다 두지 말아요. 결국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는 목적이 뭐예요? 끝으로 가보면 그거 아닙니까?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기다가 초점을 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하고 살으란 말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훌륭하던가요? 그건 훌륭한 거거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위가 최고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최고 높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 치고 욕 안 먹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 대통령 돼가지고 훌륭해진 사람 별로 없어요. 세계 통치자들, 지배자들 보세요. 훌륭해지지 않아요. 대개 통치자들, 지배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더 많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이 지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셀수록 자기 나라로 만족을 안 해. 인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늘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
오늘날에 이런 전쟁은 적어졌지만 뭘로요? 돈으로. 얼마나 많이. 강대국이 얼마나 많이 뒤집는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다 약소국들 뒤에서 쏘사거려갖고 전쟁 일으키려고는 갈등 부추기고 앉는 것 같으죠. 뒤에서 다. 왜? 그래야 더 많이 가지고 자기 손아귀에 들고 주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주무르고 싶어. 뭘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원하잖아.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크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모습이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높이 있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않아도 너희들은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주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으로 자꾸 주에 매여서 살으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사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잡아주는 거예요. 쉼이 있고 새로운 날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되었다 좋았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다. 이걸 잃어버리면 또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인생을 복되게 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절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궁창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9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물이 있는 쪽은 바다, 드러난 쪽은 묻. 그래서 땅과 바다를 만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셋째 날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여섯째 날부터 이렇게 넷째 날부터 다섯, 여섯, 3일간 또 만들죠. 처음 3일은 뭘 만드냐? 공간을 만들어요. 그죠?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바다 만들고. 그 다음 3일은 뭘 만드냐? 그 하늘에다가 해달 별을 만들어 채워 넣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바다의 고기. 그리고 땅에다가 식물, 동물. 하늘에는 또 날을 수 있도록 새들. 첫 번째 3일은 어떤 공간, 그 다음에 그 3일은 그 안에 채워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면서 사람 만들죠. 사람 만드는 것은 조금 특별해요. 어느 피조물에도 쓰지 않았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는 거죠. 그게 이제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냐? 특별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는 것은 누가 가진 권한이에요? 창조주가 가진 권한이에요. 만드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은 아니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통치 모든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권위를 사람이 받았으면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통치를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보세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뭘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게 창조했지만 이 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그러니까 둘이 나눠지면 안 돼.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다. 이건 창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깨져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려야 될 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는 있죠, 질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이르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러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들을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이제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와 책임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자유와 책임, 이것으로 이제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이 돼. 인간은 이런 자유도 있고 이런 책임도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돼요. 다른 피조물은 이런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책임을 잘 가지고 그 뜻대로 해야 인간다운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도구를 써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구별을 그렇게 해요. 도구를 쓸 수 있는 동물이다. 도구는 원숭이도 쓰더라고. 그죠? 원숭이들이 개미 같은 거 잡아먹는 거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 안 들어가, 깊어서. 혓바닥으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낄조금 가지고, 구멍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빼면 거기에 개미들이 달려나오나, 싹 먹어. 원숭이도 도구 써요. 이 두뇌의 10% 이상을 못 쓴대, 인간이. 근데 이 인간의 두뇌보다 더 쓰는 동물이 있대. 그 돌고래란 말이야, 돌고래. 돌고래는 10% 이상 쓴대. 그나마도 인간보다 똑똑하다는 얘기라 그런 면이 있대요.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다른 구별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와 책임이야. 그 책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책임이에요. 반응하는 책임. 이게 모든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지만, 진짜 책임은 뭐냐? 그 자유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이게 책임이고, 이럴 때에 온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좋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유와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는 먹을거리를 주셔요. 하나님 얼마나 세세한가 보세요. 먹을거리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하고 왜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자로서 책임 있는 반응이야. 이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못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해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잖아요. 안 하면 내 것이 더 되잖아요. 그만큼. 그죠?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해요. 왜요? 아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그런 반응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헌금은요, 해서 많이 복받아 더 많이 복받는 투자 개념이 아니고, 인간다움의 표현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물질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면 복 받는다. 복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내가 돈 낸 만큼의 4배로 따블로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람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와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시작하면요, 인색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결국 우리가 그런 현금 문제나 이런 문제도 보면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 이건. 어떻게 이걸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생물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셨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창조를 했어요. 여섯째 날 다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완전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창조가 끝나고 내일에 보면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나오고 또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쉬시는 그런 쉬셨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든 것의 근원한 시작이 하나님으로 됐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자유와 책임으로서 반응하는 자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좋았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에 반응하는 책임을 가진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